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사는 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8장까지 왔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 매일 변하는 거죠. 근데 변화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기도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잘못 생각하면 어제보다 강해지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 강해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잘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읽을 때 늘 머릿속에 무의식 속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바탕이 있죠. 그냥 이야기를 쭉쭉 따라가다 보면 까먹잖아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 그렇죠. 공부 왜 하나를 늘 공부해야 됩니다. 깨닫고 있어야죠. 공부 왜 하나 대학 가려고. 오늘 공부 왜 하나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 까먹으면요. 그냥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너 왜 공부하냐? 그럼 갑자기 시키니까 오늘 일정이니까. 사도행전 왜 읽고 있습니다? 몰라요. 새벽에 읽고 있으니까요. 몰라요. 요즘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읽던데요. 아니죠. 사도행전 왜 읽습니까? 성령 강림 준비하려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왜 읽어요? 나도 성령 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절기적인 이유죠. 사도행전 읽는 법. 이거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이걸 바탕에 계속 깔고 있어야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누가가 이 편지를 써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안 것이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다 적지 않고 필요한 얘기만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런 얘기는 없지? 성경을 읽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쓴 사람이 있고 쓴 사람은 저자, 누가, 읽는 사람, 독자는 데오빌로에게 필요한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분명한 독자를 놓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도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데오빌로도 돼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여러분의 데오빌로에게 이런 식으로 전달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데이터로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누가 적었다고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좋아, 예수님 믿고 부활승천 예수님한테 성령 받고 이해됐어. 다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났어. 그런데 다른 동네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지? 데오빌로가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데오빌로는 지금 이미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있는 거죠. 궁금하겠죠. 누군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한국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많지? 병원인 줄 알았는데 저 빨간 십자가가 다 교회래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초기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엔 이렇게 해서 이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러시듯이.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전파가 됐죠? 그거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잘 믿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유대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사울이라는 자가 막 죽이고 그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진 거죠. 핍박을 받아서 그랬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핍박도 사용하시는군요. 그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좀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많던데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거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스데반 죽고 나서 장사하고 막 사람들이 막 큰 박해를 받는데 그때 막 흩어진 자들 중에 사마리아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뭐 여러 사람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에 대한 걸 정리해야죠. 사도 빌립인가? 집사 빌립인가? 빌립이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집사 빌립이 100%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빌립이 가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부족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니까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본인이 사도였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필요가 없죠. 아, 이 사람은 집사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신도잖아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있었어요? 제자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랬죠. 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제자라는 말을 쓰세요.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계급과 같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또 아니라는 것이죠. 구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말도 좋고, 아, 제자, 나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사마리아에 보내셨다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요, 고난만 얘기한다고요. 아, 누가 여기 사마리아 어떻게 왔어요? 그럼 힘들어서요. 고난받고 예루살렘에 루머만 얘기한다고요. 신앙생활을 현상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울었도 그게 아니에요. 빌립은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지?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날 여기 왜 보내셨지? 성령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아, 복음 전파하라. 이게 뼛속까지 박힌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디 갔었더니요. 힘들고요. 앉으면 세상 얘기야. 앉으면 세상 얘기. 빌립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정도로 성령 받길 축복합니다. 근데 자기들 다 성령 받았대. 앉으면 세상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5월 5일 날 어디 갔다 왔어? 빨간 날 어디 갔다 왔어?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진짜 지겹습니다. 근데 좀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앉으면 뭔 얘기만 해요? 앉으면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보내셨지? 근데 되게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나중에 빌립을 보면 딸만 넷이 있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에베소 교회 지나 예루살렘 갈라 그럴 때, 야, 빌립이 그 딸들이, 그 딸이 넷이나 있는 집이라고요. 먹고 사는 일도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안 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만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집사님인데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더니 성령 폭발이 일어납니다. 표적을 행해요.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야, 그냥 집사님인데 표적이 나타나고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를 따른대요.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하면 안 돼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아니야. 난 복음 전파만 얘기할 거야. 저도 목회하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도 나갔다는 거예요. 야, 집사님 한 분 능력이 대단하네요. 여러분은 이런 집사님이신가? 이런 권사님이신가? 중풍병도 나왔대요. 못 걷는 사람도 나왔대요. 베드로가 요한이 했던 일을 다 하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큰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랍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북쪽이죠. 여로보암이 세운 수도 산당의 근거지. 사마리아의 특징은 뭡니까? 아수르 때 멸망해가지고 아수르의 특징이 뭐야?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다 법탈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혼혈이에요.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산당을 만들어갖고 예배하는 그런 동네인 거죠.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빌립으로 정하신 거죠. 빌립으로. 다른 사람 가면 안 돼요. 빌립이 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실 때 나로 감당할 수 있어서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열심히 전하였더니 여러분 중풍병자 귀신까지 낳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기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여러분 뱃속에 애가 있어요. 태아가. 근데 한 9개월쯤 자랐어요. 아직 출산 때는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애가 이거죠. 나 다 컸어.
그리고 탯줄을 잘라버려요. 애가 내 힘으로 산다고. 그럼 애는 몰랐지만 탯줄을 통해 모든 게 영양분이 이게 생명이 공급된 거잖아요. 그러면 9개월치만큼만 공급이 됐기 때문에 더 들어와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니까 뭐예요? 본인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이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성인이고 우리 인류가 이 정도 있어서 야 우리 힘으로 다 할 것 같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라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라내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데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끊어져서.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부 병들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결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집을 채우든지 욕구를 채우든지 근데 나는 20%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80%, 100%를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나가서 이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은 나는 20% 가졌는데 쟤는 80% 가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하죠. 그러니까 이겨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삶의 모든 이 병들고 악하고 모든 일들이 다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결핍, 탯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살 텐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출산하면 탯줄이 바뀌죠. 10개월이 지나서 애가 출산하면 엄마하고 탯줄을 자르고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생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스스로 지가 이 관계를 끊어. 나 이제 부모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원망을 하더래요. 아빠가 목사고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애가 뭐 우울증도 오고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애를 휴학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애한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했더니 미국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님이야. 돈도 없어.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더니 미국을 데리고 갔어요. 그럼 이분이 미국 일주를 어떻게 했는가? 전화 한 통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기숙사 같이 같은 방에 썼던 친구가 미국 목회 가갖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화해서 나 왔어. 근데 우리 애가 이래.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교회로 와. 그랬더니 다음 친구가 그래서 한 달을 미국 일주를 하고 온 거죠. 근데 가는 데마다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네 아빠 어떤 분인 줄 알아? 니네 아빠 어떤 분인 줄 알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 섬기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애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는 현상만 보고 아빠가 바보인 줄 알아. 무능한 줄 알아. 근데 아빠에게는 놀라운 인맥들이 있는 것이죠. 그전에 애가 다녀와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빠 그냥 찾아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라 그런다는 거죠. 출산하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르고 나간 아담. 출산해갖고 세상으로 던져진 거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모든 게 공급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신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근데 그 아버지께 구하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온전한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빌립이 가서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착각하는 게 능력 있는 목사가 와갖고 여러분을 고쳐주고 막 회복시켜서 여러분 삶을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목회는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끊어진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은혜가 공급되어지니까 귀신도 나가고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결되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불안하죠.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실리콘밸리 연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원래 이과 기질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과를 했고 문과 기질인데 1년에 막 20편씩 논문을 해야 되는데 연구 논문을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논문을 매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중간에 내가 논문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지? 쫓겨나겠지?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아내하고 원수가 되겠지? 아내가 날 미워하겠지? 애들은 날 존경하지 않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럼 밥을 굶겠지? 먹을 게 그럼 어떻게 되지? 죽겠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기밖에 더하나? 그럼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아, 결국 천국 가네.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안 되면 아, 죽기밖에 더하나? 그럼 천국 갈 텐데.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죽는 게 두려운 거죠.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 안 되면 죽기밖에 더하나? 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이게 연결된 게 없으니까 불안하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애들도 안 되면 나중에 뭐 죽기밖에 더하나? 그럼 천국 갈 텐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되는 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어떻게? 복음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걸 뭐 겁을 주고 뭐 강하게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끌어다가 앉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사마리아에. 아주 유명한, 이름이 똑같네. 시몬은 어떤 식이에요? 이스라엘식 이름이죠. 근데 이거 로마식으로 하면 이름이 베드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그런 뜻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인 거죠. 근데 여기 그냥 시몬이라 그러면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마술쟁이였다는 거죠. 마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요. 10절을 보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다는 거죠. 마술사가 우리나라 지금 무당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치를 해도 여러분 다른 거 선악 이런 거 뭐 정치 이런 게 중요한 무당이잖아. 무당.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당이면 끝이지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이. 근데 능력이래. 뭐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무당인데. 주권자가 귀신인데.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도로 생각한 거죠. 가짜. 진짜가 들어가면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의 능력. 그랬더니 시몬이 와가지고 자기도 깨닫는 거야. 내가 가짜였구나를. 그리고 빌립한테 가갖고 아,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세례 받으면 끝났는가? 세례를 받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됐지만 세례 받은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이 사람 아직 예수 못 만났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기가 뭐예요? 나도 저거를 배우고 싶다. 나도 저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럼 저 길 쫓아다니기 위해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거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래서. 그러니까 믿는 이유, 세례 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예요? 더 큰 능력 받으려고 자기가 빌립을 이겨보려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려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빌립이 집사님이잖아요. 표적도 행하고 예수님도 정하고 세례도 줬어요. 완전한 것 같죠? 우리는 목회를 여기까지만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줄 알아. 근데 빌립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죠? 보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보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빌립이 혼자 만약에 여기 가서 보고를 안 했다면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의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가서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열심히 한대. 근데 예루살렘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왜 사마리아의 이야기만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가서 열심히 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빌립은 깨달은 거죠. 이게 완전하지 않구나. 왜? 예루살렘에서 경험할 거 봤거든요. 이렇게 세례 주고 별짓 다 하고 능력을 행해도 결국은 깨지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준이 표적, 이적, 병고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세례는 두 가지죠.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 신학교 가면 반드시 물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걸 학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한다고요. 저희도 입학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도 외워갖고 물세례가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고요. 장로님들도 물어보죠. 할 때. 장로 처음 되면 세례 성령 세례가 뭐예요? 불세례 막. 이게 뭐예요? 거듭남. 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공식적인 종교로 들어오는 통로인 거죠. 주민등록증 같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여러분 시험 봐갖고 한국인이 됐어요. 겉으로는 한국인이야. 근데 속으로는 아직 일본 사람이야. 속으로는 아주 중국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데 속 사람이 안 변하니까 아직 세상 사람인 거죠. 아직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 연락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하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하여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혼날까 봐? 내가 부족해서? 부족함을 나누는 게 복인 거죠. 잘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요.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백 년 동안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던 남과 북이 연결되는 거죠. 왜 사마리아일까? 북쪽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의 수도고 북한의 평양과 남한의 이 서울이 연결되듯. 여러분 북한의 평양과 한국의 서울이 연결된 거 아세요? 정치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문화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경제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애를 썼죠. 개성공단 막 다 무너져요. 뭘로 연결된 거예요? 이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수백 년 동안 갈라졌던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연결된다니까요. 가갖고 빌립이 한 일이 뭐예요? 연결시키는 일. 예수 복음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과 연결시켜 놓는 일. 다른 데도 연결시켜 놓는 일.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놓고 교회하고 연결시켜 놓고 목회자하고 연결시켜 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연결시키는 것까지만. 근데 여러분이 부족한 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도와줄게. 저도 목회하다가 힘든 건 하나님께 보고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어, 기다려봐.
미카엘 보내서 싸워줄게. 야, 기다려봐. 야, 내가 보내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하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아뢰고 도와주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뭘 기도해 줬어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난 여기까지다.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뢰고 베드로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하네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성령 폭발의 원리.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 일하시고 이게 성령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근데 우린 자꾸 감추죠. 여러분 저도 부족한데 자꾸 저를 감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은 대화가 어떻게 다 자기 방어적입니다. 먼저 말로 방어를 친다고. 혼날까봐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늘 방어를 쳐요. 어쩔 수 없죠. 하도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늘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래서 안 되고요. 우리 교회 누가 와갖고 이 교회 왜 이래? 그럼 방어를 치죠. 이래서 이렇고요. 먼저 좋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어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해요. 맞아요. 저희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방어를 치면요. 기도할 일이 없죠. 왜? 그 안에 내가 갇혀버리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은지라. 자, 성령의 능력까지 임했네요. 그랬더니 시몬이 마술사가 사도들의 안수하는 걸 보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놀란 거죠. 빌립도 대단한데 더 센 놈이 왔네. 야, 저 빌립 병고치고 이 정도가 아니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부어졌던 안수를 통한 성령은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시몬이 사모함이 생겼어요. 성령 가지고 싶다. 내가 저 능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성령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성령을 가져서 내가 부릴 수만 있다면 야, 내가 돈도 벌고 능력.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성령 구하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내가 성령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렇게 하죠. 성령이요? 저 죽여주세요. 성령이요? 제 대학 보내주세요. 성령이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우리가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령 받고 싶어요. 어떻게 얼마면 돼요? 내가 돈을 드릴 터이니 그 능력을 나에게도 팔아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 다 버리고 제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훈련하였고 같이 있기 싫은 가룟 유다하고도 지냈고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하다가 배신도 했다가 절망도 해봤고 예수 죽는 십자가도 경험해봤고 공회에도 끌려가 봤고 여러분 별의별 일 다 겪어갖고 성령 받은 거예요. 누가 저 사람 은혜 받았어 그럼 되게 쉬워 보이죠. 여러분 저도 이게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 설교 이 정도 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흉내 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게 되게 쉽게 되는 줄 알아. 저 사람이 그냥 잠깐 얘기하니까 밥 사주면 내 거 되는 줄 알아요. 밥 사줘갖고 정보를 캐고 야, 이 방법을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돈으로 살 생각하냐? 그랬더니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 되려면 얼마 걸릴까요? 권사님 되면
작은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 장로 시켜주세요. 그 열심히 충성해. 얼마면 됩니까? 한 2년 만에 장로를 받았어.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아니, 교회가 어려워갖고 장로님이 필요해갖고 근데 2년 만에 장로를 세웠어. 그리고 어느 날 장로님이라고 다녀. 근데 또 옆에 사람들이 장모라고 또 얘기를 해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 오는 자리는 안 갑니다. 그냥 목회 자리도 사지요. 돈 주고 사, 목회를. 얼마면 됩니까, 이 교회? 그 교인을 주고 팔죠. 몇 억이면 이 정도 교회 저한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들만 그래요? 성도들도 내가 이만큼 드리면 저 능력이 나한테 올 줄 아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함께 망한다는 거죠.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어요? 중세에 돈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래서 봉사를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죠. 길드가 생겼습니다. 길드. 11세기에 길드가 나와서 은행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지리상 발견이 일어나고 막 금덩어리 세상에서 막 다 유럽으로 들어와요. 교회가 갖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본인이 몸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죠. 얼마면 돼요? 돈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망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좋은 도시에 가면요. 성도들이 일 안 합니다. 돈으로 대체하죠. 아, 우리가 낼 테니 청소부를 쓰세요. 아, 우리가 낼 테니 누굴 데리고 와서 성악가를 세우세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이 없느니라. 야, 네가 이게 뭐 은혜 받을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 이 악함을 놓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악하다는 거, 이거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하게 해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기도는 평생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기간이라고 와가지고 아, 일주일 하고 야, 복 달래. 일주일 만에 뭐가 되게 해달래.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래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하나님하고 연결됐냐는 거죠. 이거부터 회복하라는 거죠. 연결. 야, 네가 끊고 살았잖아. 탯줄을 네가 잘랐잖아. 근데 이게 연결이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뭐예요? 그 위에 성령을 얹어주더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원수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묶어놓습니다. 하나님한테 못 가게.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시몬과 시몬이 얘기하네. 그죠? 베드로와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거는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될 거야. 연극으로.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되고 시몬인데 무당 여러분 귀신 들어간 사람은 시몬이 되잖아요.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똑같은 시몬인데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몬이십니까? 베드로이십니까? 교회에서는 베드로인데 세상에서는 시몬이고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도 밖에 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얘같이 됐겠구나. 무당하고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야, 이걸 또 기도로 부탁하네. 네가 기도하래잖아. 네가 회개하래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회개 기도도 대신하달래. 아니 네가 기도하라고. 여러분 신방을 갑니다. 뭐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럼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목사님이 해주세요. 저는 바빠갖고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네가 해야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갈세.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사마리아와 뭐가 연결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한 영으로.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 한 마음, 한 뜻. 새 사마리아인의 이제 사람들이 새로워진 거죠. 변화됐네. 이게 신앙생활이죠. 변화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걸리는 일들이. 근데 이걸 다 뛰어넘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회개하면 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내려오면서 복음 전파를 또 시작한 것이죠. 성령 폭발. 데오빌로에게 궁금한 거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예수 믿게 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들어간 곳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저 집에는 어떻게 예수 믿고 복음을 저렇게 믿게 됐지? 그럼 저 집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의 삶의 일터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고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폭발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오늘 하루로 깨닫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붙잡고 씨름하셔서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지? 그거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병이 낫고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모든 성도들 성령 받게 하였더니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는 일에도 돈으로 살려고 시몬이 그랬더니 그 악함, 죄됨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징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온전한 교회 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는 일 내려가 하나님 성령 폭발에 도구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누가 너희 가정의 일터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묻거든 우리도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고 부족한 건 하나님께 보고하고 아뢰고 하나님 보고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